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 들려지고 담겨지고 축복으로 연결받아가는 응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말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에는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솟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시며 그분의 이름들이 계속 높여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날 그들이 이 비밀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실 때 피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피를 문설주에 바라보는데 흑암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도 좋은 면의 얘기죠. 성령도 나쁜 면으로 말하면 사단도 마귀도 악령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런 복음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의비 그 속으로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다는 비밀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비밀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얘기하죠. 천국에 대한 비밀들입니다. 영적인 비밀들, 감추어진 비밀들, 이 비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런 막연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성자 예수를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분 저주에서 해방된다.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비밀이 하나님 자녀에게 딱 붙잡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좋은 말로 가지고는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낸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가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잡혀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단의 세력,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계속 꺾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구원받았다, 별로 의미가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무슨 사건과 문제가 지옥 같은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보여지면 이런 지옥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랑도 눈물도 헌신도 감사도 희생도 없는 곳, 이게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통 남 헐뜯고 싸우고 부수고 원수 맺는 곳, 이게 지옥이라면 인생을, 여러분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아무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소망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좋은 말 듣고 세상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의 행위를 그냥 마냥 내 즐거움, 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핍박과 문제가 와도 평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천국으로 삼아가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감사절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이 찬송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은 망할 수 없다, 영원한 승리자로 전도제자로 성장될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 인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죄와 저주와 운명과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나오라고 했다.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탈북자가 이런 가정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한다는 내용을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기 자녀가 먼저 한국으로 탈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한국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정착금과 여러 경제를 모으면서 또 탈북자애들에게 주는 이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뭐 이런 부분이 한 3평, 15평을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해줘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못 살고 어렵고 굶주린다는 얘기만 너무 김정일의 사상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말한 대로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부모에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현실을 바로 요즘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15평 아파트에서 전자레인지도 보여주고 TV도 보여주고 옷장도 보여주고 또 차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상상을 하면서 그러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그의 마음 속에 누구를 통하여 이제 탈북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탈북하는 돈을 지급할 테니까 그분을 따라오라. 그런데 그 말대로 그대로 돼가지고 따라오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이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착 풀면 뜨신 물, 찬물 촤촤촤 나오지요. 그 나라에서는 그 뜨신 물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 몇 시간을 군부를 떼가지고 장작을 떼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흰 쌀밥을 먹고 오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다 하니까 여러분 백미가 안 좋다 하니까 혼밥을 만들어 먹지 온갖 것을 먹는데 그거는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뭐 잘 사는 집에서는 몰라도 대부분이 산다는 사람이 잘 사는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런 부분을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왜 다시 북한을 가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늘 굶주리면서 한 끼 먹는 거 그걸 배불리 먹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김정은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교육으로 사상교육을 틀렸다는 것을 알리는데 자기는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탈북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 되지 아니하면 큰 것을 갖다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일이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또 뭐 범사에 감사한다. 그럼 당연한 일인데 와 그러노?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감사하니까 옆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혼자 사시는 분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혼자 사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당에 온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의견이 안 받아가지고 조금 미워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이 나에게 주위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다. 미국 사람은 이걸 일찍부터 깨닫게 만들어서 남편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든 안 생겼든 간에 땡큐 땡큐 이래 합니다. 길을 비켜주다 땡큐 하고 이렇게 늘 감사해요. 우리는 도움을 줘도 당연하지, 그냥 뭐 이 주둥아리가 당연하지 이래 버려. 감사하면서 땡큐 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다친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만은 옆 사람이 여기 있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감사를 찾아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미션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사하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런 부분들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뭐 기lum사들 보게 되면 마음을 전하는 것 이래가 계좌번호가 다가와요. 마음, 그 마음을 비록 서로가 못 가지만은 마음을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담아서 전달합니다. 그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또 우리가 오늘 입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더 해야 될 사람은 행위로 감사하는 선물로 가지고 여러분이 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11일 날 빼빼로데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감사해서 선물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받아봤죠? 네, 받아본 사람만 이렇게 곧그런데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장사꾼들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작은 것이라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세상이 하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상식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는 것을 감사의 찬양들을 계속 드려가는 겁니다. 이 감사의 찬양으로 드리면서 감사 예물도 감사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헌물과 헌신의 예물을 감사 표시로 드려가기도 하는 이런 추수감사제. 옛날에는 이 추수감사제를 우리 어릴 때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농사철에 오곡백과 곡식들을 풍성히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누집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나눠 먹기도 하고 하기 했던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 서구화되고 직장인들이 많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에게 마음으로도 그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의미들을 잘 가르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믿음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때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여러분이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신속히. 그러면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용어를 가지고 자기 집안의 가정표로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과 업과 때로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없어. 외양간에 소양간에 감사. 이런 감사로 나오는데 이것을 깨닫고 어떤 포항의 어떤 시장이 되신 분이 포항시장이 시재정과 회사와 공직자들이 늘 마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며 감사하는 포항시를 만들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갈 때마다 뭐 전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이 시정에 찾아오고 올 때마다 인사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별것 아니지만은 감사로.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잘 못 먹을 때는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 아닙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인사처럼 시에서는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서로 만남과 대화 속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 무슨 말아서 뭐 옛날 우리 무식한 소리로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떡 얘기하듯이 그래 안 해요.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 가도요 누구님 부릅니다. 높여요. 바로 대낮 이름 부르면요 안 합니다. 이제 뭐 님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은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럼 감사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불러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오늘도 인사도 한번 감사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신랑 보니 뭐 마누라 보니 꼬라지 보니 뭔 감사합니까? 주름살이 더 지는데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감사를 안 바뀌었어요. 철들 날도 곧 옵니다. 여러분 철들어요. 좀 있으면요. 남자들 그렇게 애미 사도요 70, 80대는 다 철들어가지고 마누라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철들어요. 또 여자분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가져갔으면 교회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만날 때는요 밤새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살롬 했습니다. 어느 교회들이 다 서서히 살롬이 사라지고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라지고 그냥 요즘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로 바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만나서 감사하고 수능 잘 쳤든지 못 쳤든지 감사하고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놨기 때문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237 살릴자로 불렀기 때문에 감사한 거요. 여러분 나름대로 서로가 달란트가 다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사로 그 행위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방법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